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모세오경 네 번째 책으로서요, 먼저 민수기를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배웠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핵심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과 네 인물로 나누어지는데, 네 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심판, 민족들입니다. 창조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나타내시고,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네 번째 사건은 민족들인데, 이 민족들을 세계 3대 인종이 시작되어지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은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네 인물 중에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순간이라도 갈등했다면은 그 갈등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방법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으셨다라는 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번제 제물로 바쳐졌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살아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번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졌던 것을 나타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자격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모하기만 하면은 자격과 상관없이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요셉을 통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어디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사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고 새사람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고 인정하고 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요, 모든 것에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네 인물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이 구속의 책인데 우리를 종에서 구속하셨고 또 죄에서 구속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냐면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나오게 하셨고,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자유인이 돼서 이제는 죄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져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육적인 구속과요, 후반부에는 영적인 구속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아니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세주가 탄생할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아까 창세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세주, 즉 여자의 후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지어준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하고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그러니까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졌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고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례는 공주라는 뜻이었는데 사라로 고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해서,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고쳐주시고, 이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경홀히 여겼어요. 그게 반해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만은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일 때는 야곱이었는데 영의 사람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하셨고,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 산 가정이 내려가 가지고 4대 400년을 지나는 이상 그동안에 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하여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구속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요게 친히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모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알고 의도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내가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친히 구속하셨고, 어떻게 구속하느냐? 먼저 애굽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이렇게 이제 이 예수를 믿게끔 되어졌다라는 거, 하나님 믿게끔 되어졌고, 이제 다시 믿어서 교회에 출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악 세상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져서 이제 광야에서 드디어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태어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이걸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한번 태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이렇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레위기를 통하여, 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죄를 사함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 어떻게 해서 나아가느냐 하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 날마다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의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오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결국은 내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요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갔는데, 구약 때는 이런 짐승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관계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의 차이가 있다면은, 출애굽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자, 레위기는 정결케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책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셨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구속하셨으니까 사람에게 다가오셨고, 이것은 레위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예, 출애굽기는 구원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는 성결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지금 가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강조점이 바로 뭐냐면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교제를 나누는 내 직분에 따라서 더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도 이 차이가, 등급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모세는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장로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만큼 성결하지 않아도 약간 모세보다는 산 중턱에 서고, 그 다음에 산 아래는 백성들이 섰던 것처럼 성결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을 나타내는가 하면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섬기냐 하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섬기면 날마다 말씀에 통하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만이 그분과 이게 성결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민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바로 순례의 책이에요. 자, 이 순례의 책에는 이 말은 무슨가 하면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요. 계속해서 방랑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은 이게 1장 26절에 인구조사에서 유래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3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였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정말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순례하는 그런 순례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했는데 3번 했어요. 보니까 자, 1차는 출애굽기 제1년에 시내 광야에서 인두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자, 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2차는 출애굽기 제2년 2월 1일이에요. 시내 광야에서 자, 전사를 계수하여 군대 조직을 편성하게, 이제 다시 말해서 군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전사를 계수하여 군대의 조직을 편성하기 위하여 또 세웠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 제2년 2월 2일 1일요. 그런가 하면 이제 3차는 출애굽 해가지고 제 40년 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해요. 가나안 정복과 또 정복 후의 분배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의 책 이름은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 돼서 결과적으로 3번의 인구조사한 이것 때문에 이름이 민수기라는 책명이 붙어졌고, 그러나 민수기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제 시인의 삶에서 출발해 계속해서 이제 이게 떠돌아다니는 이 순례에 관한 책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곧장 가면 7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게 비하이오레스를 통해서 여기 홍해바다를 건너서 자, 시인의 산까지 오므로 말미암아 이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들어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다 체험을 해오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그러므로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이 시인의 사슴까지 끌고 오게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가 이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겠느냐라는 걸 시인의 상에서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는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안 지키더라도 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계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상반간의 책임을 지고, 자, 요게 계약을 함으로 이제 계약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서로 약속을 하고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곳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요, 갑자기 불평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에 올라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올라가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요게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자, 이 백성들의 건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걸 받아들여서 결국은 12명의 정탐꾼들을 여기 파송을 해요. 이 파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선 보고가 어떤 보고였는지 하니까 12명이 갔는데 2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좋은
과일,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결실들이 많은 그런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자고 하는가 하면은 10명의 사람들은요, 거기 가서 그들의 성도 경고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거기는 우리보다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성도 경고하고,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또 거인들도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문제는요, 믿음 없이 보면 모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은 다른 거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알아본 결과 10명의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없다, 두 사람만 점령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0대 2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 백성들의 여론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울고 불고 하며, 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네, 문제는 이 일로 말미암아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요리 올라가지를 못하고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자, 38년 지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호르산을 둘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은 요렇게요. 강도 가니까 바로 요리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요렇게 올리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백성들로 대체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인가 하면은, 이제 민수기에는 보면은, 자, 1세대, 다시 말해 9세대요. 9세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새 세대라는 건 뭐냐면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다시 말해서 들어간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새 세대와 더불어 들어가고, 다 죽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기 새 세대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새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새 세대로 바뀌어진다는, 그 민수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백성들로 완전히 대체되어져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절대로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내 능력과 모든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 아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문제는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는 이미 옛사람 나는 죽고 새사람, 즉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이 머리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슨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요, 이 머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지시를 내리면 그 다음에 모든 수족들이 그냥 손발이 따라서 하는 거잖아. 따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준 걸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하여 어째서 그런데, 왜 믿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조금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옛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 옛사람을 시험하는 이유냐면, 이제 9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도 못 들어가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들어간다고 한 그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을 시험을 했는데
보세요. 이제 여행을 위한 준비예요. 이제 시인의 산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기 위하여 여행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첫째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 그래,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창세기에 여러분 앞에 강의할 때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고 또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했었어요. 그러므로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또 이렇게 하늘과 바다를 하늘과 바다, 또 이렇게, 바다와 육지, 이렇게 나누었던 이걸 설명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나누느냐.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섞여 있는 것을 딱 싫어하신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가 하면 분리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이제 분리된 그 장소에서, 해는 낮에 떠야 되고 또 달과 별은 밤에 떠야 되고, 또, 새는 하늘에서 날고 또 이렇게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질서라는 거. 질서.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있어요. 그걸 지킬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우리는 세상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먼저 분리를 시키는데 왜 분리를 시키는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리를 시키고 분리된 그곳에서 질서를 지킬 때 거기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살지만은 여기 질서를 안 지키면 하나님 또 분리시키고 제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질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요. 무질서한 곳에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요 질서가 세상의 질서 아닙니다. 하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해가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따르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면은,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경험에 의하여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도에게 있어서 질서는 생명 유지와 번영의 방편이다. 예.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의 질서는 이게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잘 되어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은요, 그대로 이해하고 믿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고, 또 이스라엘로서 살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100% 하나님이 생사하복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든요.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거고, 믿으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 회중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고, 또 인구조사로 끝나지 않고, 자, 업무를 할당해요. 자,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군을 위하여 각 지파의 배진, 이제 행군하는데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무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지파의 배진이 정해져서 또 행군 편대의 편성, 그러니까 어떻게 행군할 때 편대를 편성하느냐, 또 행군 시에 임할 임무 분담, 이런 모든 것들을 사진에 여기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전 회중들에게 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인구조사 및 업무 할당.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 전 회중만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개인적으로도요, 자, 이 봉헌, 정화, 봉헌 및 마지막 교훈했는데, 요게, 정헌, 봉헌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요, 더러운 것들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것, 불순한 것을 없애서 깨끗하게 해야만이 가능하다. 그게 우리 속에요. 우리가 말씀을 몰랐을 때는요, 내가 그냥 그럼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무식하게 믿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믿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빛이 더 밝은 곳으로 갈수록 우리의 허물이 드러난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럼 거룩하라는 건 다른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부터가 다르거든요. 목표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살아요. 그 물질이 오로지 그들에게 정말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 모든 천하가 내 수중에 지금 든 사람들과 같아요. 내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항상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아무 염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러운 거, 또 불순한 거, 이런 것이 없고, 깨끗하게 해야만 언제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러 나왔느냐 하면요,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나온 사람. 그래, 그 성전이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라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지시사항을 순종하여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영이라 안 보이니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는 그분이 전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만 하면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 더러운 거, 불순한 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정화한 것을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저 같은 것도 붙잡고 서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부 맡기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